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마지막 수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요일 밤이 지나면 이틀 후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거룩한 부활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오는 주일은 부활절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또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부터 구원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날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하고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이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를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사순절의 마지막 수요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부활절을 기념해 왔습니다. 2000년의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교회는 부활절을 기념해 왔는데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사순절을 기념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사회의 초창기에는 정해진 기간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순절을 부활절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AD 325년에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였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틀이 정해졌다고 전해집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이 정해지고 이 40일의 기간 동안 성도들은 금식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도록 권면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이 사순절을 섬기는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졌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더 깊게 묵상하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기념함으로 부활절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순절을 지키며 곧 다가올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이 부활절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겸비하고 돌이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이 40일로 정해졌던 이유는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도 40일 동안 진행됐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시험을 뜻합니다. 특히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40일 금식과 이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과 시험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 준비되었는지를 증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사역이 준비가 되셨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부활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마땅히 부활을 준비할, 마땅히 부활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 부활절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3가지 시험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증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부활절이 오기 전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첫 대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갈망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욕구, 배고픔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힘이 없으셔서 아마 돌이라도 먹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런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돌들을 가리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경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간절히 구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너희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빵이 아니라 영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험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에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신령한 떡,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배와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이 세상이 말 그대로 마지막 때로 이미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욕구와 필요를 어필을 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멋지다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접하는 세상의 모든 문화적 콘텐츠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극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맛있는 음식들과 또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멋진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들과 값을 매길 수 없는 자동차, 또 화려한 집까지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간접적으로 우리의 욕구를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과 미디어에 담긴 세상이라고 이제는 가상세상에 담긴 내용이라 그저 치부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제 스마트폰의 영향권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부활절을 4일 앞둔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식욕이나 성욕 같은 1차적인 욕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욕구와 모든 갈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욕구, 또 사랑받고 싶은 욕구,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 또 자신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고 싶은 그 모든 욕구를 말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더 큰 쾌락과 더 큰 육체적 기쁨에 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의 목표가 더 많이 돈을 버는 일, 더 좋은 차를 사는 일, 그리고 더 넓고 더 편안한 집을 사는 일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의 안전과 또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나의 영광, 그리고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직장이 우선되어 있을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만족감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체적 필요를 만족하는 모든 행동들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아름다운 경치를 누리며 또 좋은 옷을 사는 데에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가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에 세상의 문화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없지만, 하지만 우리 가운데 승리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육체의 정욕과 또 육체의 만족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십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주님만을 찾기로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대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게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가 증명하고 싶으면 뛰어내려서 자신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너를 보호할 거라고 마귀가 말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논리적인 말인 것 같고 마귀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현혹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맞고 천사들을 보내 예수님을 지켜주실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께는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옥상에서 떨어지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분명히 아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고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번에도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을 이기십니다. 너희가 무리바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리바에서 했던 실수를 또 범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경험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리를 먹었고 또 물도 마음껏 마셨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의 젖먹이 아기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무리바에 들렸을 때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하자 다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어찌하여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속된 기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신실하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지켜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인지 관계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인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뭘 해주시면 우리가 과연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더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이 없고 우리 앞에 이기지 못할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 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떨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우리는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부활절을 앞두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붙드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 번째 대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할 때 진정한 기쁨과 위로,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귀 스스로도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이 세 번째 질문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를 하면 너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런데 사실 이 마귀가 약속했던 부귀영화와 명예 명성은 어차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지시게 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귀가 이 약속한 부귀영화는 예수님에게 예정되어 있던 그 약속보다도 더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을 한다면 예수님이 받기로 한 모든 부귀영화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이유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번째 시험과 비슷한 종류의 시험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약속하지만 마치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나도 너희에게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다르게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인내도 필요하지 않고 고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경험으로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 안에서 행복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또 세상 친구들이 즐기는 방식으로 세상을 즐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모함하고 교회 밖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이런 일들도 우상숭배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세상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은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기도와 말씀 생활에 충실하고 또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소외된 사람을 더욱 살피고 나를 더 낮은 자로 여기고 남을 높이고 우리의 작은 행동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세상 가운데 그리고 가족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마귀에게 모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흥미롭게도 모두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여야 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세 가지 대답은 모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명령입니다. 즉 앞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규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의 시험에 이 똑같은 명령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참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진짜 가나안 땅, 진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갈망,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영적인 갈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부활절을 앞둔 오늘 우리의 삶과 마음을 재정비함으로 며칠 앞으로 다가올 부활절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